반갑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번 수요일은 우리 유강신 목사님 한국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희 유성현 목사님 아버님 되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행하고 오셨을 텐데 이제 이번 수요일 날도 여러분이 특별히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수르광야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수르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는 여호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빠. 다시 한번요. 여호와 라빠. 여호와 라빠가 치료하는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성년 자료에서 뽑았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난 요즘 너무나 큰 절홀당감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시도한 일인데 기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마음만 먹어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기도하고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데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무언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별 유익이 없는 결과만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꼬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은 꽤 그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냐 그 고민이죠. 그전에는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다 기대에 못 미치고 결국 그 일들이 자꾸 꼬여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성령의 감동도 알고 순종도 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이 꼬인다는 겁니다. 일이 꼬인다. 왜 그럴까 하는 건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나서 자,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일들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표현하죠. 바람이 부는데요, 꼭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람이 불어줘요. 그래서 배가 아주 내가 노는 별로 안 좋아도 쉽게 그냥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매사가 그렇게 되나요? 안 될 때도 있죠. 될 때도 있었고, 그런데 보면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안 될까요? 예수 믿으면. 또 처음에는 신났는데 또 훗날에 이 고백처럼 후일에는 왜 그렇게 일이 꼬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고,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너희들을 정말 그 좋은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서 우리를 이끌어 줬는데, 그러면 자, 이게 구원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믿기 시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너희들 그것으로 인도해 줄게.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고,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멀쩡했어요. 그런 막 신비한 경험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놀라운 경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바로 가야죠. 3, 4일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라는데 3, 4일 만에 가든지 몇 달 만에라도 가든지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40년.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으로 말하면 한 세대가 다 지나가는데 왜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느냐. 그래서 제목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세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모습들을 우리 출애굽기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5대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5대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셔도 우리가 다 이런 5대 광야 중에 어느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5대 광야를 다 지나가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만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요, 내가 지금 어느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요, 실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익숙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르고 경험하면 혼란이 와요. 조그만 일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도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즉시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상관없는가 보다. 이렇게 무신론으로 하나님과 오히려 대적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보려고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꼭 우리 명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자, 이 광야는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그러니까 수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물을 찾았는데 그러나 또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찾았는데 물을 찾고 나니까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다. 그게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그러니까 수르 광야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상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고 결과는 얻어보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쓴물입니다. 쓴물의 교훈이에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이민생활 열심히 남부럽지 않게 성실하게는 살아가는데 열매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쓴물이에요. 마실 수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에 안 간다고 그래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좀 쉬라고 그러니까요, 건강할 때 가지 이런 몸으로는 한국에 못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열매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미국 갈 때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이런 몸으로 못 가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왜 그러느냐?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열심히 물은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더라. 그것을 그래서 마라라 그랬죠. 수르 광야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마라라는 것은 실패, 고통, 괴로움, 불행 이런 단어입니다. 마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라.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래서 나오미도요, 저 모압 땅에 이민을 갔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두 아들, 건강하고 젊었던 두 아들마저 잃게 되죠.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는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그래요. 네?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만큼 마라라는 단어가요, 불행, 슬픔, 아픔, 고통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라가 있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함께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아보려고 이민을 간 나오미에게도 마라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인생엔 광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환경과 사람들을 원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고 또 과거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으면 이렇게 물 걱정은 안 해야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비옥한 땅이에요. 그 시대에는 아주 우리 지금 미국처럼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 하면 애굽 이랬을 거예요. 가장 살기 좋은 문명이 발달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것도 하나님 약속이 출애굽을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가 보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구원받은 놀라운 환희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감격, 그렇게 시작했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우리 아들들은 멀쩡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격은 잠깐,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과거를 원망하죠. 그리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들을 다 매장하려고 이곳으로 다 이끌었느냐. 아니, 물을 찾았는데 쓴 물이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면 광야가 펼쳐지시거든, 내 앞길에도 광야가 펼쳐지시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네? 원망하지 말자. 이것저것 막 원망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왜 미국에 왔나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 사람을 만났나, 그죠? 내가 왜 이런 시작을 했나, 내가 왜 이 교회를 나가게 됐나, 뭐 별의별 원망 다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다 다쳐요. 그죠? 멀리 있어야 돼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 때문에라고 다 소리 듣게 돼요. 네, 원망의 화살 대신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원망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런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광야가 내 앞에 펼쳐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자. 두 번째예요.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봤어요. 떨기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고, 자, 이번에도 또 나무를 그 물에 던져 넣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하여서 무엇이 돼요? 달아졌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요? 뭘 집어넣었어요? 무엇을 집어넣었더니 단물이 됐어요?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는데 한 나무를 던지니 그랬어요. 한 나무를 집어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쓴 물, 쓴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십자가 그늘 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아내.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방황할 때 내 진정 쉴 곳이 어디냐? 십자가 그늘 밑에. 그런 찬양이죠. 십자가 그늘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 떠나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영원해요. 믿음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만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래도 또 의지하고 붙들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와닿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수르광야의 교훈은 뭐냐? 일이 꼬일수록 십자가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일이 꼬일수록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게 수르광야의 교훈이에요. 수르광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경험하도록 배열해 놓으셨어요. 이 일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은 실패했다, 말하다,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꼬인다? 광야구나. 광야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까 단물이 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일이 꼬일수록 십자가를 더 생각하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게 뭐예요?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무언가에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아무리 늦어도 상관없어요. 햇빛 쬐이고 내 짐이 무거워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원하시는 길 내가 같이 가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성공하는 것 같고요, 정말 순풍에 돛달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살지만은 밤마다 내 안에 고민이 있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성공은 그게 저주예요. 그 사람이 오래 살면요, 그게 더 저주될 수 있어요. 아파서라도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광야의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광야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적과 꿀이는 땅 빨리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1년, 2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은 다 또 뜻과 목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40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꼬일수록 나무 십자가 내 인생에 집어던지고 물이 달아질 때까지, 달아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또 내일을 묵묵히 가는데, 세 번째로 그렇게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또 병들면서 아프면서 살아가던 그 시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셔서 여호와라빠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일이 꼬일 때 그래도 우리가 나무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아파야, 진짜 아파봐야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무슨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치료하는 하나님께 누가 기도하겠어요? 아픈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 있을 데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요, 때로는 건강하고 의롭고 잘나고 성공했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배척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 찾고 언제 하나님 의지하느냐? 병들으니까, 광야에서 실패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십자가도 붙드는 것처럼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아프지 않았다면 감사해야죠. 그러나 아파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물론 육신의 생명은 수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내 수명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약속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요, 돌팔이들은, 죄송합니다, 돌팔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돌팔이들은 자기한테 오면 다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돌팔이에요. 뭐 TV에서 선전하는데요, 이거 먹으면 다 난다고 그래요. 다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료인들은, 병원에서 정말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치료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약 먹으면 100% 낫는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약과 이 치료를 통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겸손한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물론요, 약도 수술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낫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치료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쉽게 그렇게 고백 못하는데 아파보면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요, 치료한다는 것이 몸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해요. 우리의 삶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까지도, 내 삶까지도, 내 운명까지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느냐? 광야 생활할 때, 그죠? 광야 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왜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더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요, 기도 안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우리의 삶이 아직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기도하고 오신 분, 운전대 앉자마자 탁 기도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주 믿음들이 좋으세요. 그러면 아침 식사할 때 기도하신 분, 아침 식사할 때는 당연히 기도했죠. 그죠? 기도하고 오시죠?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숨 쉴 때마다 숨 쉬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숨 쉬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이 숨 잘 뱉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고 왔죠. 저도 어느 때는요, 뭐 그냥 운전대 앉으면요 그냥 달려오죠. 뭐 그게 하나님 우리 교회 15분에 안전하게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하나요.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운전대 시동 켜고 옵니다. 너무 쉽게 오니까, 익숙하니까, 늘 왔으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아리조나 투산으로 출발할 때는 8시간, 진짜 광야길이죠. 8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때 저희 6명 같이 출발하면서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8시간 뭐 어느 섬까지 갔지만 그 후에는 또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낯설기도 하고 뭐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되니까 뭐 별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타이어도 새로 갈고 다 차량까지 정비하고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고 갔어요.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고 돌아오는데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광야의 교훈이죠. 매일 쉽게 뭐 마켓 가고 교회 오고 매일 다니는 길 갈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해도 잘 도착했는데 낯선 길, 초행길, 처음 길 가려면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광야의 교훈이에요. 수르 광야의 교훈. 그러니까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특별히 꼬일 때 이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평소의 삶이 광야가 아닐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해야죠. 그래도 기도해야죠. 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잠자리에 일어날 때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해야죠. 모든 일을 할 때 다 감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특별히 광야가 펼쳐지시거든, 여러분 광야 생활이 되시거든, 일이 꼬이는 게 수로 광야입니다. 일이 자꾸 꼬입니까? 일이 자꾸 꼬이면요, 그런 땐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찾고 또 믿음으로 돌아가고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속도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방향을 다시 찾는 것이 광야 수르의 교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문화는 흙을 멀리하는 거예요. 점점 흙을 멀리하는 문화입니다. 자동차 위도 다 뭐 도로로 다 아스팔트로 깔아놨지만은 여러분 집에서부터
교회 올 때까지 흙 한 번 안 밟고 올 수도 있어요. 흙 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생은 흙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흙을 멀리 하는 거예요. 흙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산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게 문화고 문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는데 그 문화가요, 생명의 문화가 아니라 죽음의 문화가 더 가득해요. 99%는 죽음의 문화고 생명의 문화는 별로 없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풀 한 폭이 날 수 없죠. 여러분요, 플라스틱 재료들 다 호흡도 못하는 죽은 재료들이죠. 우리 모든 게 다 그래요. 그전에는 다 자연과 더불어 살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편리하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삶의 질이 높아지죠. 왕들 평생 살아도 못 갈 때를 우리는요, 아무데나 막 다니는 거 다 자동차 문화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음식도요, 옛날 사람 같으면 구경도 못할 음식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막 먹고 있어요. 그렇게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의 내용들이, 자,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냅니다. 뭐 기도 안 해도 막 자동차가 잘 가고, 기도 안 해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들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고 그냥 막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곳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아온 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수르강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보는데, 목이 말랐는데 물을 찾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게 여러분 수르강야입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거예요. 또 후회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 되풀이입니다. 그렇게 쭉 살아가고들 있어요, 주변에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광야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광야를 경험하시든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픈 분들, 우리 김용태 장로님 치매, 또 우리 이명숙 권사님 암 치료, 또 우리 이중현 장로님 신장 프로블렘 반드시 하나님 꼭 회복시켜 주세요. 또 우리 엘리엇, 또 그 외에 여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래도 이 광야 생활 꿋꿋이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느냐. 그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에서 엘림이 됐어요. 엘림이 됐더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들이요 싸우지 않고 샘 하나씩 다 차지해서 그 물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물 12이죠. 70장로들이 있는데 70장로들이 기둥이 돼서 든든히 서 있는 곳이 정말 그게 엘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만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엘림이 펼쳐지는데, 광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한 8km밖에 안 돼요. 8km. 낙이 타고 가면 한 2시간이면 갑니다. 2시간. 건강한 사람이 뛰어가면요 1시간 정도도 달려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게 짧은 게 마라에서 엘림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짧은 거리에
엘림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뭇가지를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곳에서도 40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8k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좀 1시간 달려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인데 내가 뭘 주저해서 자꾸 못 가고 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수르 광야에서만 헤매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엘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엘림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